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대언자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재차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하와와 같은 어원입니다. 생명이란 뜻이고 생명을 낳는 것, 하와랑 같은 어원이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신 것은 피조물과 구별돼서 창조자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이제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계속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계속 말하고 있을 때에 6장의 내용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7장 1절에서 7절에 세 가지 자기 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는 능력에 대해서 자기 관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에서 3장에서부터 줄곧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내게, 나를,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7절에 모세는 80이고 아론은 83세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거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뭐예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된다.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양을 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했고, 유능한 대변인, 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입을 만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입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책망하시잖아요. 그렇죠?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모세의 능력과 작고 모자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두 가지 없는 게 있는데, 하나는 무지, 두 번째는 무능. 사람이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것이 인간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그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심근경색, 심장마비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왜 사망률 1위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사에게 가서 상담을 해서 그 정확하게 원인도 알고 그 전조 증상,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증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알고서 그 응급 대처를 하면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기 충격으로 해서 뭐 살리는 것도 있고 뭐 심장마비 이렇게 저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막 살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기 엄마가 이제 산후조리 하려고 있는데 간호사야.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지와 무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람에게 대한 자기 관념인데, 사람에 대해서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바로가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 말을 듣고서 모세가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뭐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은 뭐 누구 집사가 간증을 뭐 하는 것을 이제 어느 목사님이 초대해서 뭐 간증했다 그러는데, 무당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아니, 사도 바울이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앞장서고 다메섹까지 사내들인의 공문을 가지고 거기까지 잡으러 갈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슬람 선교사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슬람 선교사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전도자로 바뀌어서 목사가 돼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 편견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애굽 사람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1시 예배 때인가요? 그 조혜련 집사의 어머니는 불교가 심하기 때문에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은 지 지금 6년인가 62독을 했다고 그래, 성경. 하나님과 3시간 동안 대화 중이었다고. 조혜련도 안 믿었지. 엄마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3시간 동안 대화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사람이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도 나를 알리라. 세 번째는 나이에 대한 자기관념 편견인데 7절에 그랬죠. 모세가 80세고 아론은 83세. 우리가 물론 삶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한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성성심 집사님 요양원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저희가 봄 대신방이나 가을 대신방에 이제 한 번씩 가요. 그런데 93세시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치매가 안 왔기 때문에 정신이 맑아. 그리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그 박수 줍는 분 어떻게 됐냐고. 서성한 집사님이 그 노인구역에서 매주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가 봐. 박수 줍는 분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21명의 여자분들만 있는 요양원인데 자기가 제일 건강하대. 엄지척 자기가 제일 건강하대.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아들하고 딸 둘이 와서 나가서 점심을 잡수셨다고 그래서 뭐 드셨어요? 그랬더니 삼겹살 먹고 왔대요. 삼겹살을 먹었다는 건 건강하시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주지 않는 게 있대요. 그건 생선, 가시가 있는 거를 주지 않는데 잡수시고 싶은지.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날 자녀들하고 이제 외식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화요일 날 이제 어제 갔는데 여쭤봤더니 가족만 외출이 된대. 그래서 제가 성성심 집사님한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봄, 가을 대신방 때 오는데 1년에 2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사님, 저도 삼겹살 좋아하니까 다음부터는 자녀들 보고 목사님 모시고 와라 이렇게 말하라고. 자녀들이 뭐 자주 온다고 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와라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족이 있으면은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없으면은 봄, 가을 대신방 때 2번 갈 수 있는데 가족이 있으면 목사님 모시고 와라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에 대한 편견, 그것을 이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또 미리암은 더 많잖아, 누나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3남매가 어떻게 해요?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미리암이 11월, 아론은 5월 1일, 모세는 11월 말, 이런 식으로 해서 120세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론은 123세 죽은 거고 미리암은 최소한 125세 이상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에 대한 편견,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아픈 게 아니에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은, 지금 저희 교회 최병분 어머니는 99세야. 근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금 교회를 못 오시는데 여기 서강 아파트 거기에 90평이에요. 거기 그 둘째 딸네 집에 있다가 이제 지금 큰딸 집으로 가셨어요.
큰딸 집에는 그 엘리베이터가 없나 봐.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시지 못하지. 근데 여기 서강 아파트 계실 때는 뭐 1층이기도 하고 뭐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답답하시니까 이제 불광중학교 이렇게 바람 쐬러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만나서 집사님 저 아세요? 그랬더니 치매가 안 걸렸으니까 알지요. 누구예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 마누라. 건강하신 거야. 여러분, 모세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너는 할 수 없지. 네가 할 수 있는 건 양치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언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잖아. 그게 신과 같은 존재. 기도에 응답받는 게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이제 신기하다, 뭐 기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고, 또 대언자라는 것은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고, 또 대언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흑석동에서 이제 조기축구회 회장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갔어요. 전도하려고 갔지. 근데 왜 입원하셨어요? 그랬더니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이 사람이. 간 수치가 막 올라가요. 근데 뭐 그 사람이 또 숭이감리교회 그 이호문 목사님 거기서 또 금요일 날 철야 때 밴드를 했대요. 교회 철야 때 밴드를 했는데 기타를 쳤는데 신앙은 없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또 건강하고 또 근데 간 수치가 올라갔어요. 뭐 교회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마다 가서 밴드 친 사람을 뭐 전도할 만한 뭐 마땅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요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 남편이 간 그 경화로 배가 이렇게 불러.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11시 예배 때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래. 11시 예배 때 이제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 간 경화가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거야. 그 사람은 간 수치가 올라가서 입원했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자기 남편이 간경화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11시 예배 때 목사님이 안수해서 고쳤다. 그러니까 저는 신방 가갖고 제가 한 일이 없어. 예? 그래서 이제 그 간증 저도 듣고 왔죠. 근데 그 조기축구회 회장이 한번 갈게요 그러더라고.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안 왔어. 2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 그 사람이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 한 번도 오지는 않았는데 교회를 간다는 것 같아요. 그 감리교회 거기 조기축구회 하는 그 가까운 교회 간다고 이제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고 이제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래요. 그런데 우리 정우 형제가 사모님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랬대. 비가 와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비가 와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제가 뭐 전도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날 밤 11시에 전도를 안 해가지고 밤 11시에 나갔어. 겨울에 이 두꺼운 파카 입고 밤 11시에 캄캄해. 뭐 사람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우리 둘째 그 동창 엄마가 지나가다가 보고 목사님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세요? 밤 11시에 겨울에 어두운데. 그래서 전도를 안 해가지고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도할 때에 새벽 기도 오세요 그러거든요. 다른 교회 교인이라도 새벽 기도 오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편견, 이 대언자라는 말은 말 못한다고 했을 때에 걱정하지 말고 이미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편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저 인간은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나이가 몇인데, 요새 유튜브에 뜨고 있는 할머니 있죠? 무슨 복랑 할머니인데 87세인데 부흥사야. 그 아들은 목사인데 87세고 아들은 뭐 한 60세 정도, 옛날에 결혼 일찍 60세 넘었겠죠. 그 엄마가, 할머니가 그 부흥회 하고 뭐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60이 넘은 아들이요 앞에서 율동해. 60이 넘은 아들 목사가 앞에서 율동하고 엄마가 87세인데 부흥회하고 설교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 왕이 데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겁을 줬잖아. 건들지 마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억울합니다. 누이라고 그래서 데려왔지 내가 아내라고 그러면 데려왔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아세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선지자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 아비멜렉의 집안에는 자녀가 없어. 애를 못 낳아. 전부 여자들이. 부인도 못 낳고 종도 못 낳고 다 못 낳아. 근데 아브라함이 선지자야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해결돼.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 집안의 태를 다 열어서 전부 아기를 낳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자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의 기도는 들어주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선지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